오늘은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룩이라는 인물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삭개오와는 달리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 서기관이었습니다. 구약의 서기관은 신약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로 등장했던 서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직업군이었습니다. 구약의 서기관은 고등교육을 받았던 이른바 지식인으로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문서를 기록하는 필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던 서기관 바룩이라는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룩이 했던 일이 소개가 되는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의 임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말을 받아서 대필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칠 수도 있고 종이도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종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연결해서 두루마리라는 형태의 문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바룩은 유력한 귀족 가문에서 자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룩의 아버지 네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할아버지였던 마세야라는 이름은 성경에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바룩의 할아버지가 당시에 성읍을 관장하던 왕의 고관이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현재의 시장이나 혹은 군수 정도 되는 직위였을 것 같습니다. 바룩에게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스라야입니다. 예레미야 51장에 소개가 되는데 동생 스라야는, 바룩은 예레미야의 개인 서기관이었는데 스라야는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의 보좌관으로서 대피를 하는 직업을 가졌던 것이죠. 당시에는 아무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책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따라서 글을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문해력이라는 것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은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갖출 수 있는 특별한 실력의 영역이었습니다. 바룩이 귀족 가문이었다고 추측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땅을 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보관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일을 바룩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서 바룩은 공식적인 문서도 작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바룩이 단지 말씀을 받아 쓰는 실력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능력, 법적인 문서를 처리하는 실력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바룩에게 좋은 가문과 좋은 부모, 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지만 동시에 바룩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실 바룩이 자라온 정서와 그가 갖춘 세상적인 스펙들을 고려할 때 바룩이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동역자로서의 대피를 하는 일은 그다지 만족스럽게 보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룩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인생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왕의 서기관이 되었던 자기 동생을 비롯해서 자기 가문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레미야의 개인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자신의 역할이 때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 거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뭔가 더 나은 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래도 좀 더 좋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미련이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일인데요, 저희 교회에 빙그레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처럼 더운 여름이 되면 목사님 집이라고 아이스크림을요 한 상자씩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한 상자 선물로 받아본 적 있으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스크림 한 상자를 받으면 좋죠. 한 개, 두 개 주는 게 아니고 한 상자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인 저에게는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아이스크림 한 상자 주시는 건 좋은데 비비빅만 주시는 거예요. 비비빅. 비비빅 아시나요? 그 팥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팥밖에, 계속 먹어도 팥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팥이에요. 이게 팥 아이스크림이니까 어른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초등학생이 좋아할 맛은 아니지 않습니까? 먹다 보면 초콜릿도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여름에 또 비비빅을 한 상자 가져오셨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또 비비빅이라고 불평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아이스크림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라고, 누가 너한테 아이스크림을 주시냐고. 그래서 나도 감사하다고. 근데 빙그레에 비비빅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다른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마음 먹으면 다른 아이스크림 상자 가져오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머니가 이번에 이거 다 먹으면 어머니가 그 성도님한테 부탁해서 다른 아이스크림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그게 한 40개 들었거든요. 그 비비빅을 다 먹은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진짜 아이스크림 한 상자 더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또 비비빅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성국이가 비비빅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야, 어린 나이에 얼마나 절망스럽던지요. 저는 그때 먹어야 될, 평생 먹어야 될 비비빅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빙글에 관련된 분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도 비비빅을 보면 슬픔이 떠올라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희 아들한테 얼마 전에 마트 갔는데 비비빅이 보이길래 너 이거 한번 먹어보라 그랬더니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겠다고요. 분명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이스크림 한 상자를 받은 건 내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쉬운 마음이 큰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분이셨는데 그때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으시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예전과 비교하면 감사한데 때로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타는 차도 충분히 좋은데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뭔가 하나님께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아니고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어느 때 보면 너무 건강하기만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때 보면 너무 건강하기만 한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바룩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또 자신을 사용하셔서 선지자 예레미야 곁에서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로 인해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많았고 문득 다른 사람들의 처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바룩은 아주 충성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면은요 불평하지 않고 와서 말씀을 대필합니다. 이 대필이라는 것이 육체적 노동이기도 합니다. 이 양이나 염소의 이 가죽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글을 받아 적어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요, 예레미야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대필자인 바룩을 불러서 너가 이 말씀을 대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서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대필자리 대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룩이 그 일도 감당을 해요. 한 번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로 인해서 여호야김 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어요. 자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하는데 어떤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예레미야하고 바룩 잡으라고 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위협적인 상황이죠. 위협적인 상황인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왕의 시체는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주 잔혹한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던져주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왕에게 가서 다시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대필자인데 왕 앞에 가가지고 너 시체가 버림당할 거다라는 말을 해야 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동생은 똑같이 자랐는데 왕의 서기관으로서 일하고 있는데요. 바룩의 심정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도 자신의 처지와 현실과 미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민하는 바룩의 마음을 다 아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1절에 보시면은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룩이 예레미야 곁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을 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감당했을 때입니다. 심판의 말씀에서 오는 중압감,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왕과 주변 사람들의 위협,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에 대한 실존적 고민과 분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 완수해낸 직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룩의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오래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셔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신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도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도 강연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고 하셨는데,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냐고. 수만 명 앞에서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홀로 호텔방에 들어갔을 때 그 시간이 그렇게 공허하고 허탈하답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건가? 마음이 공허한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가수들도 큰 공연을 마치고 나면 큰 허탈감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허탈감이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사실 바룩은 예레미야 곁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걸어가면서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야망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야망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바룩이 살아온 삶을 고려할 때에 세상적으로 더 인정받는 삶, 성공하는 삶을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예레미야와 동행하게 되면서 인생이 아주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겁니다. 2011년 말 한 15년 전에 흥행했던 영화 중에 제목이 완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완득이라는 학생이 동주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경험하는 인간적인,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의 포스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완득이 이렇게 메인 타이틀이 써 있고 부제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냥 세상에서 살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줘서 이 꼬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의미심장한 게 꼬이기 시작했다 하고 점을 찍는 게 아니라 꼬이기 시작했다 하고서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꼬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더 좋게 꼬였다는 거예요. 바룩이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예레미야를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 동생처럼 왕궁의 공식 서기관이 되었거나 아니면 학자로 살아갔을 사람인데, 예레미야를 만나면서 세상적인 출세는 다 막혀버렸고 출세는커녕 숨어야 되고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닌데요,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힘듭니다. 바룩을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본문 3절에서 바룩이 이전에 했던 말을 언급하십니다. 3절 보시면은요,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바룩도 낙심했고요, 실망했고요,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던 바룩도 우리와 동일하게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렸던 연약한 인간의 불과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바룩이 왜 고통스러웠을까? 왜 슬퍼했을까? 왜 평안을 찾지 못했을까? 이미 언급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필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중압감이 너무 큰 겁니다. 또 자신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면서 대피라는 일 때문에 왕과 귀족들에게 이른바 반국가 세력이 된 겁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는 반역자로 간주된 거예요. 죽여 마땅한 인물이 된 겁니다. 늘 숨어야 되고 도망다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꿈꿨던 인생의 희망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인생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바른 일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복잡한 마음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부르면 다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여전히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었지만, 뒤돌아서면서는 세상의 인정과 성공하는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가대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가장 귀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알지만 세상의 관심,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룩이 전에 했던 말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룩의 마음 한켠에 그와 같은 불평과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 필사라는 육체적 고통,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 더 나아가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도 있어서 도망다녀야 하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세운 것을 헐 수도 있고 내가 심은 것을 뽑을 수도 있어. 내가 바룩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감당하는 거야.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여전히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권면이지요. 바룩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장 귀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해석인 겁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영육지부 성경학교 하는데 간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12명 중에 10명은 겁에 질려서 그 땅을 바라보며 정복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땅을 보았는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10명은 부정적으로 해석했고 2명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내가 하는 일을, 우리 자녀들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악동 뮤지션의 오빠인 이찬혁 군이 앨범을 내가지고 이제 음악이 막 나오는데 너무 음악을 잘 만든 거예요. 제가 봐도 참, 제가 음악 잘 모르지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는 이찬혁은 진짜 천재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지 않으면 저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근데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악동 뮤지션 오빠와 동생이 몽골에서 선교사 자녀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가 언젠가 CBS 그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 하시는데 너무 섭외 요청이 많이 온대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냐, 자녀를 키우는 비결을 좀 알려달라. 학교에서, 교회에서, 기업에서 요청이 빗발친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할 말이 하나도 없다,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다 하시면서 본인의 인생 이야기 좀 해주시는데, 출판사를 다니시다가 몽골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2 아이를 데리고 몽골에 갔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냈대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어린 아이들을 불러다가 1년만 집에서 공부해줘라,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 아빠랑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면 그때 아빠가 다시 공부시켜 줄 테니까 1년만 집에서 공부하자. 여러분, 몽골에 데려간 그 2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어서 집에서 공부시켜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길어져서 3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홈스쿨링을 했는데 아버지가 실패했대요. 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가족 수련회를 갔답니다. 가족 수련회를 갔대요. 여름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아빠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진솔한 대화 속에서 이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세요. 2 가지를 깨달았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된다. 2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과 능력과 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내 아들 찬혁이 안에, 수연이 안에 선물처럼 다 주어졌다. 그 2 가지 사실을 깨달으셨대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족 수련회 이후에 아이들에게 말했대요. 아버지가요, 하나님이 주신,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1년 동안 홈스쿨링을 중단하고 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그 시간을 갖게 한 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가 어디 가서 무슨 강연을 하고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웠다고 이야기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또 그 가정을,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절망적인 내 삶을 해석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선교사 아버지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희에게 선물 같은 재능을 주셨으니 그것을 발견해 보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쌍둥이였던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형의 위협을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려고 해요. 성공했습니다. 돈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귀향하는 길에 야곱이 인간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그 라헬이 그만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목숨을 잃어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 라헬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태에서 막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너는 베논이다, 네 이름은 베논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너는 슬픈 아들이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야곱이요, 즉시 아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너는 베논이가 아니다, 너는 베냐민이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라헬은 자기 아들을 어미 잃은 슬픔의 아들로 해석을 했는데, 야곱은 동일한 상황에 놓인 아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아들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절망적이고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던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내 앞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말아라. 이거 완전히 바룩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건강검진하면 뭐 MRI하고 CT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룩의 마음을 완전히 스캔하신 거예요. 바룩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바룩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출세와 개인의 성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사로운 개인의 소원이나 계획을 내려놓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며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혹시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우리 가정만을 위함은 아닙니까? 모든 기도가 나의 자녀를 위함만은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잘됨과 나의 미래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룩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절제와 현실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분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를 위한 큰 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너가 나를 의지하면, 너가 나와 동행하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내가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건데 심판할 때에 내가 네 생명을 붙잡아 줄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지만 뭔가 아쉬운 삶으로 자꾸만 해석하는 바룩을 향해 그 해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은 아쉬운 인생이 아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미련이 남는다고 고백하는 바룩을 향해서 그 미련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잘 살아왔지만 주변을 바라보면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절망하는 바룩을 향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룩의 인생을 직접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너가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은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께 동참한 인생이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룩이 끝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동참하는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내 삶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긴 오늘 예배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겸손하게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가셔야 하는데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자꾸만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꿈틀거리면서 그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내 믿음을 바라보는, 내 믿음을 해석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찬양하겠습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셨으니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를 범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야망과 내가 인간적으로 이루기 원하는 성취와 성공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그 큰 시각을 가지고 자꾸만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야망에 갇히시고 내가 원하는 성공과 성취에 하나님이 갇혀버리시는 작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야망 속에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였고 너가 나의 일에 충실하게 동참하며 살아가면 가장 귀한 생명을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라는 큰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큰일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나의 야망과 나의 인간적인 기도 제목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내 걸음을 해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겸손하게 동참하며 충실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야망 속에, 하나님, 나의 소망 속에, 나의 욕심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크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해석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내 삶을 해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슬픔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감사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인생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보존받는 인생으로 해석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해석되는 기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바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가 바라는 큰 일을 찾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기쁨과 평화와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인생, 감사하면서도 미련이 남는 인생, 감사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신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바룩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